성경 말씀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욥기 구약 성경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일부 성가대도 이 찬양을 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겁니까? 양쪽에서? 아주 좋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도 처음 오셨고 또 방문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어차피 잘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그 2주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한번 했어요. 뭐 연속으로 말하면 1편 하고 2편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시영 장로님을 초청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또 걸러서 이제 오늘 다시 이어서 하게 됐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욥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지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은 고난의 문제를 얘기했거든요. 욥 그러면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28장에 와가지고 지혜 문제를 얘기할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이잖아요. 마지막 구절이지만 왜 지혜 얘기할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과 지혜의 상관관계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이 고난당한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했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벌받고 망한다. 이런 어떤 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뭐 인과응보라는 말 쓰지 않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어떤 그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는 자기들이 처음 찾아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수된 지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 자기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원리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말하기를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지혜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나도 그 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러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내가 깨달은 건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의 인물 평가가 나와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거기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수 땅에 살고 있었고 욥은 이름이 욥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특성이 어떠냐면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어 닥쳤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고난의 문제를 다루다가
욥이 지혜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그건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혜의 특성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도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에 못 들으신 분이어서 다 정리해드리면, 요즘은 이제 지혜, 지식을 구분하지만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지혜는 영어로 wisdom이고, 지식은 그 knowledge, 그래서 정보죠,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근데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wisdom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만 성경에서는 뭐 지혜, 지식 같은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여기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악을 떠남이 지혜라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도덕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어떤 게 지혜냐? 악을 떠나서 사는 삶이 그것이 참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의 특성이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종류 가운데는 과학적 지식이 있고, 말하자면 지식이라고 바꾸면 과학적 지식이 있고, 또 그리고 뭐 생물학적 지식이 있고, 사회학적 지식이 있고, 온갖 분야에 다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지식 가운데서 가장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지식이 있다면 그건 도덕적 지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생성 원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그 과학적 지식 자체가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학물 발전은 조금 기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크게 영향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이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역사 속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이 욥의 이 고난과 이 지혜 문제하고 서로 연결을 좀 제가 시켜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성리학. 오늘 청소년들이 왔는데 성리학이라고 학교에서 배워봤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리학. 절반. 그 퇴계 이황에 대해서 이름 들어본 사람. 확실히 요즘 역사를 안 가르치는군요. 그 문제예요, 사실은. 역사를 안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선택 과목이었다가 지금 다시 필수가 됐다고 들었는데 역사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그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그런 그 유학의 한 분파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거고, 리는 이치, 우주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면서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고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에 근거를 대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세 때 만드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거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작품 속에 작가의 작가 정신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분의 됨됨이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자연 계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연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잘 연구해 갖고서는 거기서 뭘 찾아내려고 그랬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리를 찾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거경국리라는 말을 썼어요. 한문인데 나중에 여러분 구글에 가서 찾아보세요. 거경국리 치면 딱 나올 거 한문이. 거경은 뭐냐면 거할 것자예요. 경은 경에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국리 이건 이치를 연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거경은 뭐냐면 경의 본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성선설에 입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성대로 살면 된다. 이게 본성대로. 그러니까 거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거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이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궁구하는 거예요. 이치를.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찾아내서 그 이치대로 사람이 살아야 된다. 자연 만물을 찾아보니까 지나치면 다 망해요. 지나치면 다 썩어요. 뭐든지 많으면 또 다리 차면 이질러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과식하면 배탈 나요. 그렇잖아요. 과식하면 배탈 나니까 도덕적으로도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도 지나치게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삶의 원리를 인간에게서 자연에게서 찾아내서 그걸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좀 성리학 쪽을 좀 찾아봤는데 그중에 한 분을 특이한 분을 발견했어요. 퇴계 이황 선생은 이미 제가 소개해드렸고 어떤 분이냐면은 남명조식이라는 분이에요. 성함이 조식이고 호가 남명이에요. 조집사님 같은 조씨예요? 금방 조상이시죠? 그렇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더군요. 이분이 창녕 출신이에요. 경남. 그리고 퇴계 이황 선생하고 결국 동시대 인물이 같은 해에 태어나셨어요. 1501년인가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분이 두 분 다. 그리고 돌아가신 건 퇴계 선생은 1570년에 돌아가셨고 조식 선생은 157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꼭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은 물론 이제 성리학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성리학을 넘어들어서 유교나 도교나 이쪽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이분은 특이하게 사셨어요. 몸에 칼을 품고 사셨어요. 칼. 근데 칼에다가 그 칼의 이름이 뭐냐면 경의검이라고 그랬어요. 경의검. 경자는 거경할 때 경자고 의는 발을 의자고 검은 뭐 검자죠. 경의검인데 그게 뭘 뜻했냐면은 이 한문이 이제 8글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칼에다 새겼답니다. 내명자 경, 외단자 의. 그랬어요. 내명자 안을 밝게 비춰주는 것은 자는 거실이고 경이고 외단자 밖을 절단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의다. 이런 8글자를 새겨놓고서 그걸 이름 붙여서 경의검 그래서 품에 품고 다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거경하겠다는 거예요. 살면서도 거경. 늘 본성대로 착한 양심대로 살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주 다짐한 거고 그 외단자의 이건 뭐냐면 자기 속에서 욕심이 생겨나가지고 사욕이 생겨날 때는 이 칼 가지고 잘라버리겠다. 욕심을. 사심 없이 살겠다. 그런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이분은 또 몸에 방울을 달고 다니죠.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깨어있으라. 그래, 깨어있으라. 거경하겠다니 거경. 늘 자기가 본성대로 살겠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은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가지고서는 본성이 착한 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방울 소리 들 때마다 그걸로 자꾸 돌아가는. 난 착하게 살아야 돼. 본성대로 살아야 돼. 방울 소리 들 때마다 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 돼. 지나치지 말아야 되고 과욕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일깨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 평생 벼슬을 안 나갔어요. 근데 학문은 엄청나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분 문화로.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때 명정 시절이었는데 명정께서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그 경상남도 단성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단성 현감으로 이제 이렇게 직위를 제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셨다고 막 고사했는데 임금님이 하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남명이 받았어요. 그걸 받아갖고서는 할 수 없이 받고는 한 달 만에 사표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학문을 할 사람이지 정치 안 하겠다. 받아서 한 달 만에 사표를 내면서 그 사표를 썼는데 그 사표가 유명해요. 사직서가. 그걸 사람들이 단성소라고 이름 붙였어요. 소는 이제 상소할 때 소자고 단성현감에서 사직하는 이유를 적은 사직서를 단성소라고 이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백성들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고 그 관리들은 고요를 빨아먹고 있고 나라는 엉망인데 지금 당신 정치 잘 못한다 막 쓰고 그래서는 치명적인 얘기는 두 가지 썼는데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명종의 할머니가 그 문정왕후였는데 이분이 이제 수렴청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파평윤 씨였습니다. 윤원영의 그 오빠인가 그랬어요. 언니, 누나였어, 누나. 그런데 이분이 그 정치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뭐라고 썼냐면, 그 문종왕후는 구중궁궐의 과부에 불과하고 명종은 일개 고아에 불과하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죽기를 작정하고 쓴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서 그걸 사직서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종이야 궁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도대체 누구냐?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원래 조식을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그런 막 국내에서 여론이 일어날 때 또 한쪽에서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 존경받으니까 이 죽이면 또 이 민심이 또 막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종이 이제 답변을 썼어요. 그래도 뭔가 명분이 세워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체면을 좀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 그래요. 일개 처사가 한 소리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근데 처사라는 게 저도 이번에 새로 배웠지만 학문하지 않은 그 벼슬하지 않은 그 일개 학자를 가리킨 됩니다. 초야에 묻혀서 학문 연구하는 직위 없는 그 처사. 이게 처사가 그냥 한 소리니까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다 그러고 살려줬대요. 할 수 없이 살려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민심에 민감한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을 볼 때 이분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 거경 국리가 아니라 거경 어떻게 보면 의를 실천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잊지만 알면 뭐하냐 이게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이분이 제자들을 많이 뒀는데 그 제자들에게 늘 그 가르침을 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본성을 밝혀내고 우주의 이치를 알아낸들 한들 그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회 변혁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가르침을 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이항 선생과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거죠. 이항 선생이 학문 쪽으로 가신 거고.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나중에 2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의병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분의 제자 가운데 60명이 의병 대장이 됐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곽재우였대요. 곽재우. 근데 이 곽재우라고 하는 그 의병 대장이 그분의 제자면서도 그분의 외손녀의 사위였대요. 외손녀의 남편. 외손녀의 남편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그 일이 있었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남명 조식이라고 하는 분을 하나를 우리가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비록 종교는 달랐지만 그땐 기독교 안 들어왔으니까 그 성리학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들이 도덕적 판단의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인간 본성과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말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려고 했던 그 태도는 참 높이 살만하다.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슈를 제기한다면 이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도덕적 판단을 세울 만한 권리가 있느냐. 인간에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도덕적 주체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도덕적 기준대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right or wrong 그런 말 써요. right or wrong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흔히 도덕적 이슈의 문제를 삼는데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이냐.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그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의 양심입니까? 본성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의 이치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의 가훈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가훈도 도덕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배웠던, 자라날 때 배웠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준이 되는 거예요. 도둑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은요, 도덕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유능한 기술입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이 참 훌륭하게 평가받는 그런 사회에서는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푸아뉴기니에 어느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부족은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서는 타부족 사람을 잘해줍니다. 타부족 사람이 그 지역에 오면은 막 집도 만들어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잘 먹여요. 잘 먹여서 살을 찌워요. 그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식인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 사람들에게는 남을 속이는 것이 훌륭한 기술이에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 갖고 팔아먹어서 그랬더니까 그 예수님 멍청하고 가룟 유다 똑똑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난감하죠. 난감해. 여기 선교사님이 고민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뭐가 왔냐면 그 부족과 타 부족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이 부족이 졌어요. 실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졌는데 일어나서 전쟁이 졌을 때 휴전협정을 맺는 의식을 보니까 이 자기가 속한 선교사가 전도하러 간 그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갓난하게 이렇게 한 100일 돌 됐을까? 이런 아이를 돌도 안 됐어. 돌이 안 됐어. 자기 의식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 아이를 그 부족에게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겠다. 우리가 항복했다. 그 뜻으로 볼모로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그 부족어로 Peace Child예요. 평화의 아기예요. 평화의. 그래서 그 아기를 떠나보낼 때 부족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무 의식도 없는데 그 부족에게 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져서 저 부족에 가서 평생을 살면서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전부 울음의 세레모니 합니다. 보내기 전에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안아보고 울고 슬퍼하면서 그 부족이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그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힌트 얻은 거예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한 피스 차일드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유명한 피스 차일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상대주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절대적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이슈를 제기한 건 뭐냐면 과연 인간에게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이 도덕적 판단의 주체냐 아니냐 그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고 현대사회는 yes 그렇다 이거예요. 사실 르네상스가 일어나갖고 중세에서 이제 인본주의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세에 지나치게 신본주의가 강조됐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나쳤던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는 반작용으로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인본주의가 일어났는데 인본주의에서 통해서 뭐 예술이 발달하고 이제 음악의 발달도 다 좋은데 문제는 지나치게 인간이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주인이 돼버린 거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거기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도 물론 포함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선악을 아는 일, 즉 right or wrong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을 옳게 분별하게 됐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는 일에 하나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그 분별하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됐다는 것은 그 능력이 향상됐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타락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결정하는 주체자가 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만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의 절대 기준은 인간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했다는 것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욱더 강화돼서 자기 스스로 도덕적 판단의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도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깨달은 건데 이런 걸 가르쳐주기 아까워요. 쉽게. 왜냐하면 저는 길을 쓰고 깨달았는데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데 잘 안 들으면요 진짜 저 섭섭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저도 오랫동안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럼 선악을 아는 right or wrong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하나님 수준이 됐다. 그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 그랬을 때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교만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많아요. 타락했지만 아담이 밤중에 몰래 가갖고 하나님 몰래 가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다시 영생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생명나무 실과 자체에 어떤 영생하도록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치 성만찬과 같은 거예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지만 기념하는 것처럼 영생하는 이 실과도 사실은 기념에 불과하는 정도, 상징적 존재라고요. 근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그거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도덕적 판단의 주체라고 자기 스스로 잘못 생각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교만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마음대로 따먹어갖고 자기가 영생하려고 하는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를까봐 아예 사전에 쫓아내 버리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처럼 인류 초창기부터 인간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한 대로 살 것인가 놓고 투쟁해 왔던 거예요. 인간이. 도전해 왔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피조세계도 결국 망가지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리학에서 남명 선생이 열심히 인간의 본성을 연구해서 본성대로 살려고 하셨지만 그 본성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생긴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자연의 이치를 연구해갖고 자연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연마저도 문제가 생긴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 본성을 연구하고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2% 빠진 거예요. 2% 모자라는 거예요. 그 2%가 뭐냐? 2%가 뭐냐면 바로 특별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 계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좀 들게요. 우리 청소년분이 여기 와 있는데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에 제가 갖고 폐회에 설교를 했어요. 제가
청소년부 폐예배 설교를 벌써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어저께 제가 가가지고서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배웠어요. 청소년들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배워가지고 구원의 서정,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 칭의, 또 뭐 양자됨 이런 거 쭉 배우고 중생, 그리고 이제 성화, 영화 이런 거 쭉 배웠는데,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가서 마무리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또 다른 그 관점을 설명해 줬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거기 전자 키보드가 있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물었습니다. 이 전자 키보드가 저기 있는데, 전자 키보드가 고장이 났는데 저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키보드가 알아서 스스로 고치든가, 또 하나는 만든 기술자가 만든 사람이 가서 고쳐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되겠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만든 사람이나 혹은 기술자가 고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건 고칠 수 없습니다. 망가진 키보드가 스스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만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망가진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기술자로 오신 거예요. 미국은 메카닉이라고 하죠. 메카닉. 자동차 고치고 뭐 고친 사람 많잖아요.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 만드신 분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요즘 하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키보드를 만들었을 때, 키보드가 고장났을 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그랬더니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더 많이 발달하게 되면 기계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거기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고장났을 때 스스로 막 하고 고칠 수 있잖아요. 예.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수양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모든 이 종교들은요,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키보드가 고장 났는데 키보드가 스스로 막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노력하니까 고장난 것으로서는 그 수준에서 100% 기능할지 모르지만 오리지널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남명 선생이 칼을 품고 경기검을 품고 자기 사역이 생길 때마다 잘라버렸지만 그것만 갖고서는 망가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키보드와 같은 그 수준까지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최고의 기술자를 보냈어요. 메카닉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망가진 근본 원인은 바로 죄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부터 처리하시고,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나게 했다는 게 뭐냐면 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고쳐놓으셨다는 거예요. 성화 과정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그것이 온전히 기능하도록 자꾸 역사하시고 고쳐가시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굿뉴스죠. 남명 선생은 육체의 소욕이 생각날 때마다, 솟아날 때마다 그 마음의 경이금 가지고, 물론 품에 품었지만 그거 갖고 잘라버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사실 지혜나 명철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상호 교환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도덕적 판단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몸에 방울을 달고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방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라. 늘 역사해 주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상적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좀 감각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과히 좀 지나치게 쓰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욥의 문제로 돌아가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right action, 올바른 행동, right action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with right reason,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right action with right reason. 올바른 동기로,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이게 바른 행동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바르게 살겠다. 그거는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의 주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올바른 행동하며 살아가십시다. Right action. 동기가 뭡니까? Right reason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 내가 남의 걸 좀 훔쳤습니다. 남을 좀 미워했습니다. 이건 사실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간에 지금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 치더라도 앞으로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잡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도덕적 판단과 결정을 해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오직 주를 따라가는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가사를 예수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서 1절과 2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지혜. 예수 하나님의 지혜.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사임이 필요해서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당장 오늘부터 나가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길을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덕적 판단의 주체자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